1번. 요거는 박재호 선생님 때문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첫째, 사띠를 하면서 사띠의 대상에 이름을 붙이다가 사띠가 순조로워지면 자연스럽게 명칭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 짧은 글이지만 아주 의미가 깊죠. 우리가 처음에 명상 초심자들한테 특히 이제 마하시 계열에서는 이름을 붙이라 그래요. 걸을 때 걸음 걸음 걸음, 뒤를 돌아볼 때 돌아봄 돌아봄 돌아봄, 물건을 잡을 때 잡음 잡음 잡음,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붙이면 이렇게 집중이 되죠. 사띠가 생기죠.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사실은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에 불과하죠. 예를 들면 내 마음을 볼 때 화가 일어남 화가 일어남 화라고 할 때, 우리가 내 마음에서 소위 이제 화가 일어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개념적인 화라는 단 한 가지 말로 재단할 수 없는 느낌들이 많죠. 그 화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약간의 기대감도 있고, 약간의 후회도 있고, 약간의 욕심도 있고, 뭐 이렇게 복합적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화라고 한마디로 단정하는 순간 그 미세한 그 감정들을 포기하는 게 되죠. 그죠? 우리 위파사나 명상, 사띠 명상의 목표는 결국 그 더 갈수록 그 미세한 것들, 매번 다른 느낌들을 아주 예리하게 세심하게 봐야 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이름을 붙여버리면 망쳐버리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점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걸 붙이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다리를 다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걷듯이 이름은 그 지팡이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건강하게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걸 알고서 처음에 이름 붙이기 사띠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름을 붙이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래요. 이제 마음이 산란할 때 이름을 붙여서 사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고요해지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름 붙이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다 뭐 경험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름 붙이다가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름 붙이기가 점점 떨어져 나가요. 자연스럽게. 2번, 세상의 자극을 받아들일 때는 있는 그대로, 세상에 반응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한다. 그러죠? 그래서 세상을 자극을 받아들일 때, 요거는 막 김준환 선생님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건 세상으로부터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는 거죠. 이렇게 아는 거죠. 받아들이고 아는 거. 인풋이죠. 컴퓨터에 비유하면 인풋이죠. 그리고 그 들어온 자극을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내 안에서 프로세싱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내 반응을 내보내요. 말, 행동, 의도로서 내 반응을, 이 반응을 세상에 내보내죠.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 인풋, 그리고 세상에 내 반응을 내보내는 것, 아웃풋. 이 두 가지죠.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의 전부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산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두 가지 인풋하고 아웃풋 할 때는 좀 원리가 달라요. 우리 명상가는 받아들일 때는 내 색깔을 입히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세상에 반응할 때는, 내 프로세싱을 해서 아웃풋 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죠. 거기에는 필히 내 견해, 의견, 지식 이런 게 붙을 수밖에 없고 붙어야 하죠. 그래야 지혜로운 반응이 되지 않겠어요? 이 두 단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있지. 세상에 자극을 받을 때는 지혜롭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반응할 때는 있는 그대로 그냥 화가 나면 나는 대로 내쏟고, 욕심은 욕심대로 발산하고,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3번. 사띠가 해탈로 인도한다. 그래서 염초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탁해서 에까 야노. 빨리요. 에까라고 하는 건 only one. 야노는 타는 도구를 얘기해. 타는 도구.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일승. 그래서 뒤에 하나 더 막가를 붙이면 도라는 뜻이, 길이라는 뜻이죠. 오직 해탈로 가는 오직 하나의 길.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에까야노 막가를 일승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탁해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사띠라는 우리는 자동차 탈 것을 타고 탈 것에 올라서 해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띠를 계속 하게 되면 그 방향은, 그 자동차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냐 하면 항상 해탈로 향해. 해탈로. 4번 전체론적 사띠를 해야 한다. 홀리스틱 마인드풀니스. 요건 이제 요즘에 서양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마음챙김 명상도 마찬가지죠. 그 MBSR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존 카바진이 이제 MBSR이라는 이제 이분이 이제 의사니까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8주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병원에 보급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배우거나 또는 도입을 해서 MBSR이라는 이름 아래, 물론 이제 사띠 명상에 기반한 거지만 보급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MBSR 하는 분들, 특히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우리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띠 명상하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뭘 느끼냐면, 일단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만 하면은 이게 만사 오케이인 줄 알아요. 만능 열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글쎄 실례되는 얘기지만 좀 얕죠, 얕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붓다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의 전체가 사실 사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붓다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대한 그 이론적 기반이 없이 사띠만 달랑떼서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MBSR을 하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하거든. 응? 맨날 한 소리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개를 얘기하잖아요. 부탁해서 말씀하시죠.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말, 뭐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뭐 이런 게 전제되지 않고 막 행동은 막 그냥 그야말로 그냥 엉망으로 하면서,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삿띠만 하면 마치 만사 오케이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 개가
기반이 돼야 거기서 바른 사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이론적 기반 없이 사띠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홀리스틱 마인드풀리스를 해야 된다. 전체론적 사띠를 해야 된다. 결국 계도 지켜야 되고 견해도 발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결국 부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부다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해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예, 그 얘기입니다. 4번은. 5번 사띠를 함으로써 번뇌를 줄여감과 함께 자존감, 셀프 리스펙트도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이제 우울증이 걸리거나 절망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뭐 자살까지 이르는 사람들 결국은 자존감이 없는 거죠. 자기를 존중하는 게 아니지. 자기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죠. 진심으로 들여다보면 자기에 대한 존중감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거는 자만심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자만심은 에고에 기반한 거고 자존감은 오히려 진정한 자존감은 무아에 기반한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삿띠를 함으로써 나한테 있는 것들 이게 얼마나 무아이기도 하면서 위대한 존재인지를 자꾸 돌아봄으로써 자존감이 늘어나죠. 그럼으로써만 우울증이나 자살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6번 명상가에게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뭐요? 탐진치를 동반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명상가의 기준은 탐진치를 동반하거나 탐진치를 치성하게 하는 거, 더 크게 하는 일은 하지 말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탐진치를 동반하지 않고 또 어쩔 수 없이 탐진치를 필히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하지 말고 이게 기준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명상을 통해서 없애고자 하는 게 탐진치니까. 탐진치가 번뇌고 삼독심이죠. 7번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 관한 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다. 그렇죠?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어떻게 치료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장이죠. 내 문제에 관한 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나만이 세계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치유는 자기를 통하지 않고선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듯이. 마지막 8번 팔정도의 여섯 번째 정정진 삼마 와야마. 이걸 right effort, right energy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정정진은 그 다음 7번째가 정념 삼마 사띠가 나오죠. 정정진은 정념을 계속 이어가려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진을 정념 바로 앞에 두신 거예요. 부탁해서. 그러니까 부탁해서 말씀하신 정정진은 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띠에 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